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있는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7개가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통 칠병이어라는 말로 부릅니다. 칠병이어라는 말의 뜻은 떡이 7개, 빵이 7개, 물고기 2마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4,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으로 따지면 오늘은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5,000명을 먹이셨는데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확하게 물고기가 2마리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의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두어 마리라고 하는 번역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이어 이렇게 2마리 물고기라고 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 사건은 갈릴리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기적이었고요. 오늘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 특별히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간차가 아마 한 몇 개월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던 점심 도시락에 해당되는 음식이 거기 있었고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떡의 그 빵의 출처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 떡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혹 인터넷이나 혹은 어떤 책을 보시면 저는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었는데 제자들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지니까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적으니까 이게 그냥 5,000명이었는지 떡 5개였는지 7개였는지 헷갈린 거야 라고 말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중에 너희들이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과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을 아직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책망하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장소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는 유대인들 대상이니까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는 그 밤에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신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이야기는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를 보내시고 같이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비슷한 이야기로 등장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내용을 바꾸어 놓는 것은 이 지역이 이방인 땅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사실은 메시아일까라는 생각보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베푸신 기적이라는 면에서 또한 이게 우리하고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며 사실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오병이어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운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표준세번역에는 가엾다 라는 표현을 하고 혹은 개역개정에는 불쌍히 여기셨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가여웠고 그들이 불쌍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가여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불쌍한 무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잘 살고 있는 나보고 불쌍하다고 가엾다고 말하느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 맞습니다. 가여운 사람 맞습니다. 그 무리의 대부분, 그때 모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의 대부분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3일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사실은 그들은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마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를 믿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찾아온 주요 목적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병 고치러 왔는데, 사실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3일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3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질까봐 예수님은 걱정하십니다. 그때의 사회 구조, 사회 문화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데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 지혜도 없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거기에 적어도 4,000명이나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조금 노골적으로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이방인이고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인생 문제 앞에서 무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 많이 하고 능력도 키우고 스펙도 키워왔지만 정작 어떤 문제 앞에 탁 부딪히는 순간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절망을 우리는 인생 중에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는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처음에는 힘들었고, 처음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시작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대학생이 되고 나며 대학원생이 되고 나며 인생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스스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문제를 만나야만 성경 읽고요, 문제를 만나야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거래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요거 드릴게요. 우리의 기도는 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질은 그 4,000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서야 예수를 찾고, 어려움을 만나야만 기도하고, 위기감을 느껴야만 교회 출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가 되면 조금 더 교회 출석을 하지만 내일 바쁘고 해야 할 숙제가 많아지고 인생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나면 그 문제들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고 과거에 그러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나지 않고 평탄할 때, 순조로울 때가 진짜 나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한 지표가 됩니다. 만사형통하면 우리는 그렇게 바랍니다. 주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일이 잘 되어갈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을 뿐 아니라 너무 쉽게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할 때, 그걸 내려놓을 때, 그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설사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능력, 그 고집을 내려놓고서야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시기가 거의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제 많은 곳에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발을 디디고 서야만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뿐입니다. 아까 찬양하셨던 그 가사 내용처럼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팔복, 그 유명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복이 이야기하면서 3절에 말합니다.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마음이요, 내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합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4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그 무능감이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보며 통곡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 마음이 있어야만 자기의 죄와 자기의 더러움을 주 앞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다 죄뿐입니다. 그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해야 이어지는 5절에 온유해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서, 너무 사실은 교만해서, 자존심만 강해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요, 자존심만 세서 꺾이지 않고는, 한번 좌절하지 않고는, 내 실체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교만을 벗어나 겸손의 자리에도 못 가고 온유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일찍 발견하고 일찍 인정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평안에 가까워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읽지 않습니다. 목요 성경 읽기 모임 한다고 해서 모이지만 여러분 오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중에 성경 읽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한 10년 가까이, 한 8년 정도 새벽 기도회를 이 교회에 와서 했습니다. 그 중에 후반부 한 3년은요 1년에 한 2명 나옵니다. 기도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1분 기도를 보내며 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1분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번만 이거 들여다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솔직한 저의 기도입니다. 제가 목사 아니면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기도 요만큼 시키시려고 저를 목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요, 목사 아니고는 성경 안 보는 사람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기보다 왜? 라고 질문부터 던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라라고 말하면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하면 안 됩니까? 왜 해야 합니까? 물론 안 합니다. 물론 그 짓 계속 합니다. 뭣도 모르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말합니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바른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걸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더러 배우지도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을 피해 다닙니다. 대가볼리에 그 이방인 무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불쌍한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에도,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을 때에도, 여러분이 리더가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정은 이것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엾게 여기신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을 성장하도록 막 영적인 것을 막 부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그것인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들의 필요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질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먹이셨다는 겁니다. 놔두면 길 가다가 집에 가다가 죽을 거니까, 쓰러질 거니까, 다칠 거니까, 몸이 상할 거니까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더 큰 의미로 본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예수 믿어야 하겠지만,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중요한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는 그 엄청난 능력을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능력은 신의 능력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단한 능력, 그 신의 능력을 보잘것없는 사람들 한 끼를 먹이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5,000명을 유대인들을 먹이셨던 그 능력, 그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능력입니다. 물질을 변화시키는 능력,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들고 있는 7개 떡을 가지고 4,000명이 먹었다, 그걸 막 쪼개가지고 요만큼씩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물질이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어놨다는 얘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와, 일어났다. 설명이 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일어난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과학적인, 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일, 오직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가 하나님, 그가 창조주다 라는 설명을 하면 이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맞습니다. 물질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 이걸 잘만 사용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사람이 적어도 5,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 잘 사용하면,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막 빵이 떨어지게 할 수 없겠습니까? 땅에서 물이 막 솟아나게는 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돌을 금으로 만들 수 없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돌을 금으로 만들 수 없겠습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음식 걱정 안 하고, 옷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하늘을 날고 날씨와 바람을 마음대로 부리고 물 위를 걷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고 천둥과 번개를 불러일으키며, 그 당시에 천둥과 번개는 신의 도구였습니다. 지진과 화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사용하셨습니까? 남들 병 고치고, 남들 밥 먹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유하게 해주며, 고통받는 사람을 그 고통으로 풀어주는 것에 사용하셨으며, 철저하게 자기 능력을 제한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몸에 자기를 스스로 가두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자기가 만든 시간과 공간 안에, 자기가 만든 인간의 몸 안에 스스로를 가두시며 이 땅에 사시고, 그리고 스스로의 목숨을,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기보다 사실은 성경의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자기를 스스로 죽도록,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도록 허락하시고, 아니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왜 그러신 겁니까? 왜 그러신 겁니까? 예수님께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고서라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고서라도, 그 모든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같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 그들 밥 한 끼 먹이시는 것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고, 그 불쌍한 이방인 무리들, 그들이 그 능력을 그렇게 밥 한 번, 떡 한 번 한 끼 먹고 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막 높이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요, 그것도 아닌데도 그들에게 한 끼 식사를 주신 겁니다. 그 불쌍한 이방인 무리들에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햇빛 비치는 이 계절 바뀌는데 햇빛 비치는 데를 벌써 지나가면 고양이에서 털이 폭폭 막 뿜어 나옵니다. 털갈이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옆으로 죄가 폭폭 뿜어져 나간다는 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 하나님 눈에 그 보이는, 우리가 그런 죄를 푹 뿜으면서 다니고 있는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사건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요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리들은 적어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내게 음식이 없다는 것도 알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집이 멀어서 가다가 음식 어떡하지 이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죠? 내가 그래도 당신 보러 왔는데 뭐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돌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아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게임 하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뭐 사고 싶어요. 그럼 그 요구에 따라서 부모가 그에 대한 반응을 해줍니다.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 줄도 모르지만 부모는 그것을 아이에게 채워줍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부모가 아이를 돌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을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메타포가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필요한 그때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필요한 줄 우리가 모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엾게 보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하면, 이게 기도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좌 앞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기만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구절절 다 아려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보좌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목자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건의 세 번째 특징은, 주님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무리들을 먹이시는 일에 제일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가엾다, 불쌍하다, 힘들겠다, 돌아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음식을 사다가 먹입니까? 라는 부정적인 얘기,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의, 아직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한 그들을 굳이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리고 너희들 갖고 있는 음식 가져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쉽잖아요.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그 방법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시간 들여서 제자들을 모아서 8장 1절에 물으십니다.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면 그 5,000명 유대인들을 먹이실 때에는 예수님이 쿡 찔러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6장 37절에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한번 겪었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성장하지 않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이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십니다. 이어지는 문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고요, 이 뭣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주의 일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다시 가르쳐주시고 좀 꾸짖으시고 토닥이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다리시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우리가 그걸 받습니다. 내가 주께 요구했던 것과 미처 요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지 않고요, 주의 사람의 손을 통해 그 필요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인생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막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빛이 쫙 내 앞으로 떨어지면서 네가 앞으로 이 길을 가라, 네가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막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혹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 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그 사람의 손을 통해, 혹은 여러분이 모르는 그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그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주께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굳이 말 안 듣는 여러분을 데려다가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하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한번 어느 날 마음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확, 그래 나도 섬겨야지 라는 마음을 잠깐 들었던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에게 냉수한 것을 주고요, 누군가에게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필요를 주의 사람 누군가를 통해 채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때 감사로 받으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안 봐도 되는데, 못 봤던, 평소에는 눈에 안 띄었을 텐데 여러분 눈에 그것이 눈에 띄었습니까? 혹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꺼이
주의 사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되며 우리의 과거에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후렴 부분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가사를 바꾸겠습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무능합니다. 제가 무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쁘고 악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없이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